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9장은 반란군을 진압한 드디어 압살롬을 비롯한 반란군의 세력이 척결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황궁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왕의 귀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각기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윗 앞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환만을,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귀환을 매우 두려워한 자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귀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왕의 귀환, 다윗의 귀환은 여러분 무엇을 영상시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상시키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의 귀환과 예수님의 귀환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잠시 왕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도 역시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귀환하실 때도 어떠한 자들이 발생하냐? 엇갈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각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는 운명이 엇갈린 자들도 등장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귀환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시므이와 시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이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16장을 통해 시므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나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디라.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매우 힘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다윗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을 네가 빼앗았잖아. 나의 친족 사울이 왕이었는데 네가 사울 왕의 왕을 빼앗았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시므이는 원래부터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난가자 바후름에 이르자 그때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해서 온갖 욕설과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에 대해서 평소 불만을 품은 것도 있지만 시므이는 다윗은 이제 끝이다. 다윗은 절대 다시 왕 위에 복귀할 수 없다. 다윗이 왕 위에 복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향해 저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이의 예상과는 달리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정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은 이제 끝이다라고 확신했는데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급하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승전 소식,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시므이예요. 지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길에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벌벌 떨었던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와 귀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나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므온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거짓된 행동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시므이의 모습에서는 진실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라는 아첨이었어요. 이어서 시므이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와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바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그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시바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맡아서 관리해, 무비보셋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러던 중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리가 쩔뚝거리지만 나귀를 타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속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 교활한 야비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여서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식량을 갖다 바칩니다. 그때 다윗은 시바에게 물어요. 너의 종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때 시바는 다윗에게 어떻게 모함하냐? 사무엘하 16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했어요.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그를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는 늘 무비보셋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어요.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챌까? 어떻게 하면 무비보셋의 밭을 내가 가로챌까? 그러다 기회가 찾아오자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바는 두 얼굴을 가진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매장시킨 자입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 남은 죽어도 된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만났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 온갖 이권을 차지하며 백성들을 차취했던 헤롯 대왕,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바로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늘 기회를 엿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므이와 시바를 통해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무리들도 떠올리게 돼요. 이스라엘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사슬에 얽매여 십자가를 당하실 때, 로마의 사슬에 걸박을 당하실 때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며 바로 태도를 바꾸어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다윗을 향해서 충성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매우 약삭빠르게 시대의 조류에 평승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시므이와 시바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과감히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이 막힐 때는 바로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진실한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시므이와 시바처럼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시므이와 시바에게 속았지만, 다윗이 귀환할 때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게 속았지만, 예수님의 귀환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절대 시므이와 시바같이 거짓되고 외식적인 자는 절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귀환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맞아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가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면 하나님을 따르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늘 한결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 귀환길에서 만났던 자는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은 요나단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는 다리를 쩔룩쩔룩 거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4장 4절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 나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여러분,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한 다윗은 얼마나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에 깊었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 남아있는 자식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요. 밭을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겸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나도 나귀를 타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나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바의 관계에 속아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무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이 무사히 귀환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이게 중요해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다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럼 어떻게 다윗의 귀환을 준비했을까요? 편하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세로 다윗의 귀환을 준비했을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에 대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부터 다윗이 다시 귀환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지 않았어요.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옷을 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형은 거의 다 사막이에요. 바람이 불면 온몸이 다 모래로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발을 씻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고난에 내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편하게 다윗의 귀환을 기다릴 수 없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처럼 나도 다윗의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겠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고난에 동참합니다. 무비보셋은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편에 설 수도 있었어요.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백성을 성동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절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다윗과의 신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예루살렘의 황궁에서 무비보셋과 마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9장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시바의 모함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책망하듯이 네가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19장 26절 28절을 통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요. 대답하되 주 내 조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종과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종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종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주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무비보셋은 시바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왕과 함께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서도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 왕의 권한에 자신을 맡겨요. 모든 진상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0절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어떻게 합니까? 시바와 무비보셋의 재산을 딱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한 충성을 고백해요. 사무엘하 19장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의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재산은 필요 없다. 그냥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비보셋은 매우 진실하고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비보셋과 같은 자는, 소위 무비보셋과 같은 자는 어떠한 자들을 가리킬까요?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이미 다리를 저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때 그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죽은 듯이 살아했어요. 또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활한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깨어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무비보셋 한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 세상에서 상하고 깨어지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의 전형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 존재했어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있던 상하고 깨어진 수많은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이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심령이 상하고 깨어진 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세상의 강압에 억눌려서 억울한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비보셋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냐?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귀환을 충성스럽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기다렸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의 귀환,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과연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귀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기다릴까요? 시므이와 시바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태도가 수시로 돌변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비록 무비보셋처럼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상하고 깨어지고 연약하지만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의 귀환을 무비보셋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나 시바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며 다윗의 귀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세상적으로 비록 연약할지라도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귀환을, 예수님의 재림을 무비보셋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잘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처럼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은혜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선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그 충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귀환하실 때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은 그의 공의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실 다윗이 귀환길에 만났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되는 모범적인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좀 전에 만났던 시므이와 시바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80살 먹은 바르실레를 통해 진실함, 간절함, 거룩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굶주려 있을 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다윗이 마하다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흐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야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이 있을 때, 다윗이 권세가 있을 때만 잘하고 아첨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과 그의 백성이 큰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궁핍할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르실레가 다윗이 다시 정쟁에 승리해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자 80살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를 섬기리라. 바르실레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이 제안은 자신의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4절 36절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라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은 오늘날 어떠한 자들을 가리킬까요? 바르실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당할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양식을 먹였던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영적으로 배고파할 때, 목마를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르실레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인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르실레는 그가 가진 부유함을 가지고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고 먹이고 돌봤던 자야.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러지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는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어떠한 자입니까? 엄청나게 헌신을 했음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을 했다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바르실레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귀환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르실레처럼 연약하고 굶주리고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면서 예수님의 귀환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바르실레처럼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선포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바르실레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공동체마다 바르실레와 같은 자가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가 바르실레와 같은 자가 아닌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녀가 바르실레와 같은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귀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귀환을 명상시킵니다. 시므이나 시바처럼 행실이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다윗의 귀환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반면에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진실되고 정직한 자는 다윗의 귀환이 매우 기뻤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귀환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귀환이 그들에게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죄로부터 발생했던
그로부터 발생했던 다윗의 위기를 살펴보았고,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윗을 다시 귀환시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영웅담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영웅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어떠한 죄, 어떠한 불의, 실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